우선 우리가 고린도전서 9장 1절부터 14절까지 말씀을 보겠습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내가 자유인이 아니냐, 사도가 아니냐, 예수 우리 주를 보지 못하였느냐, 주 안에서 행한 나의 일이 너희가 아니냐, 다른 사람들에게는 내가 사도가 아닐지라도 너희에게는 사도이니 나의 사도됨을 주 안에서 인친 것이 너희라. 나를 비판하는 자들에게 변명할 것이 이것이니 우리가 먹고 마실 권리가 없겠느냐? 우리가 다른 사도들과 주의 형제들과 게바와 같이 믿음의 자매된 아내를 데리고 다닐 권리가 없겠느냐? 어찌 나와 바나바만 일하지 아니할 권리가 없겠느냐? 누가 자기 비용으로 군 복무를 하겠느냐? 누가 포도를 심고 그 열매를 먹지 않겠느냐? 누가 양떼를 기르고 그 양떼의 젖을 먹지 않겠느냐? 내가 사람의 예대로 이것을 말하느냐? 율법도 이것을 말하지 아니하느냐? 모세의 율법에 곡식을 밟아 떠는 소에게 망을 씌우지 말라 기록하였으니 하나님께서 어찌 소들을 위하여 염려하심이냐? 오로지 우리를 위하여 말씀하심이 아니냐? 과연 우리를 위하여 기록된 것이니 밭 가는 자는 소망을 가지고 갈며 곡식 떠는 자는 함께 얻을 소망을 가지고 떠는 것이라. 우리가 너희에게 신령한 것을 뿌렸은즉 너희의 육적인 것을 거두기로 과하다 하겠느냐? 다른 이들도 너희에게 이런 권리를 가졌거든 하물며 우리일까 보냐? 그러나 우리가 이 권리를 쓰지 아니하고 범사에 참는 것은 그리스도의 복음에 아무 장애가 없게 하려 함이로다. 성전의 일을 하는 이들은 성전에서 나는 것을 먹으며 제단에서 섬기는 이들은 제단과 함께 나누는 것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이와 같이 주께서도 복음 전하는 자들이 복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명하셨느니라. 아멘. 자, 오늘 본문에서 사도 바울은 이제 여러 가지 문제들을 고린도 교회의 문제들을 다루고 이제 이 9장에 와서는 사도 바울 본인과 관련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항상 우리가 이제 이런 서신서를 볼 때 명확히 이런 문제가 있다라고 진술하지는 않기 때문에 왜 그러냐면 이 편지를 받은 사람들과 편지를 쓴 사람들이 서로 어떤 문제를 가지고 이야기한다는 것을 서로 알기 때문에 그 전에 어떤 문제가 있고 그 문제는 이것이다 하고 이렇게 구구절절 자세히 쓸 필요가 없는 거죠. 그러니까 고린도 교회 성도들도 또 사도 바울도 서로 알고 있는 하나의 문제를 가지고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우리가 9장에서 어떤 문제가 있었을까? 당시에 고린도 교회와 사도 바울 사이에 어떤 문제가 있었을까 하는 것을 유추해 볼 수 있어야 되겠죠. 자, 이 본문을 통해서 본문을 우리가 읽었는데 그 가운데에서 유추할 수 있는 몇 가지 상황들을 한번 제가 추려봤습니다. 첫째, 우리가 알다시피 사도 바울이 지금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다른 사도들도 그런 권한이 있는데 하물며 우리일까 보냐? 여기서 우리는 사울과 바나바를 의미하는 거죠. 그러니까 사울과 바나바가 사도 바울과 바나바가 우리가 고린도 교회를 개척했다. 우리가 고린도 지역에 가서 직접 가서 거기에서 복음을 전하고 그리고 성도의 공동체 곧 고린도 교회를 개척했다. 그래서 다른 어떤 사도들보다 우리가 권리를 주장하는, 그리고 우리가 얼마든지 권리를 주장할 수 있는 그러한 우리가 그런 이 어떤 뭐랄까요, 미리 가지고 있는, 다른 사도들보다 먼저 가지고 있는, 또 더 풍성히 가지고 있는 그런 권리가 있다라고 말하는 것이죠. 그런데 두 번째를 보면 고린도 교회 안에서 사도 바울에 대해서 비판하는 사람들이 있었다 하는 것을 알 수 있죠. 우리 생각에는 사도 바울만한 사람이 어딨나 싶을 수 있지만 그 2000년 전에 고린도 교회 안에는 사도 바울에 대해서 어떠한 문제를 가지고 비판하는 사람들이 있었다 하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자, 그리고 그 문제는 무엇일까? 아마도 두 가지이지 않았을까 하고 저는 추론해 봅니다. 하나는 경제적인 문제였겠죠. 우리가 이러한 바울이나 바나바나 혹은 그 외의 사도들에게 경제적으로 지원할 필요가 있느냐 하는 그런 문제가 있었을 것이고, 또 다른 하나는 사도 바울은 이미 이 교회를 떠나고 다른 곳에 가 있는데 그에게 우리가 계속적으로 가르침과 영향력을 받아야 할 필요가 있느냐 하는
그러한 어떻게 보면 좀 현실적이면서도 교만한 그런 문제들이 있었을 것이다라고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또 이런 것도 파악할 수 있겠죠. 사도 바울과 바나바는 좀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고린도 교회로부터 물질적인 재정적인 지원을 받을 만한 자격이 충분히 있었지만, 그러나 일반적인 그러한 사도들의 교회로부터, 교회 공동체로부터 생활이나 경제적인 필요를 지원받는 것과는 달리 사도 바울은 또 바나바는 이 고린도 교회에 부담을 지우지 않기 위해서 아내와 함께 다니지 않았고, 또 스스로 일을 하면서 사역을 하는, 그런 자비량하는 그런 사역을 했다라고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리고 나서 이제 사도 바울이 이런 고린도 교회 안에서 사도 바울에 대한 지원, 사도 바울의 어떤 영향력 이런 데에서 문제가 발생하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이제 인용을 합니다. 이런 거죠. 구약을 먼저 인용하죠. 구약에서 구약의 율법에, 하나님께서 주신 그런 율법에 곡식을 밟아 떠는 소에게 망을 씌우지 말라. 그러니까 추수하는 뭐 보리든 밀이든 이러한 작물을 추수하는 그런 소, 그런 가축의 입에 망을 씌우지 말라는 것은 그 가축이 열심히 일을 하는데 먹을 것을 줘가면서 일을 해야지, 그 곡식을 떠는 소에게 그 곡식을 먹이는 것이 아깝다고 입에 망을 씌워서는 안 된다 하는 것을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구약에는 보면 실제로 구약에 있어서 가장 죄악이 관영했던 시대 중에 하나가 사사시대인데, 그 사사시대의 그런 모든 많은 그런 문제들 중에 하나가 뭐냐면 하나님을 주로 섬기지 않고 또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닫아버리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았던 문제가 있었죠. 근데 그 원인을 이렇게 살펴 들어가 보면 거기에는 무엇이 있냐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마땅히 생활을 공급해야 되는 레위인들, 제사장들에게 그들의 생활에 필요한 것들을 공급하지 않으니까 그들이 하나님의 거룩한 사역을 하는 일을 떠나서 자기들도 이제 먹고 살아야 되니까, 왜냐하면 다른 지파들은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기업이라는 땅이 있는데 레위 지파에게는 하나님께서 그런 땅을 기업으로 주지 않으셨기 때문에 그들이 나머지 지파들을 통해서 생활을 공급받도록 하나님께서 정하셨는데, 뭐 예를 들면 11조와 같은, 또는 제물, 하나님께 바쳐드리는 제물들과 같은 이런 부분들이 레위인들과 제사장들에게 공급이 돼야 되는데 그것을 하지 않으니까 이들이 영적인 사역을 할 수 없고 결국에는 이스라엘의 영적인 기틀이 무너져 버리는 그런 일이 발생했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 말씀 주신 것입니다. 곡식을 밟아 떠는 그 소에게 그 입에 망을 씌우지 말라. 사도 바울이 이렇게 얘기하죠. 어떻게 해서 하나님께서 소를 걱정하셔서 그런 말씀하셨겠냐. 너희들이 사람이기 때문에 먹고 살아야 되기 때문에 추수를 해야 되기 때문에 너희들이 그 소를 음식을 먹이면서 일을 시키는 것처럼 하나님도 하나님의 일을 하는 사람들이 먹고 살아야 되기 때문에 그들에게 공급하시는 일을 너희에게 맡겼는데 그것을 안 하면 모든 것이 무너진다. 이제 이런 말씀을 하는 거죠. 그리고 이 구약의 율법을 예수님도 인용하셨습니다. 예수님도 인용하시면서 하나님의 일을 맡은 사람들, 또 이렇게 거룩한 일을 감당하는 사람들이 성도들에게 지원을 받으며 생계를 유지하는 것이 마땅한 일이다 하는 것을 사도 바울이 이렇게 설명을 하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결론은 뭡니까? 나는 또 나와 바나바, 우리 이 사도들은 그래서 이 거룩한 사역, 하나님으로부터 부여받은 이 사역을 함에 있어서 교회 공동체로부터 생활의 지원을 받는 것이 마땅한 일이지만, 그러나 우리가 그 권리를 사용하지 않고 절제한다. 그 이유는 혹여라도 그 문제가 그리스도의 복음 전파에 아무런 장애가 되지 못하도록, 즉 그 일이 그리스도의 복음 전파에 장애가 되는 일이 없도록 이 권리를 쓰지 않겠다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왜 유난히 이 고린도 교회에 이런 문제가 발생했을까?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다음에도 이런 문제가 또 제시가 되는데요. 유대 지역, 그러니까 이스라엘 지역이죠. 구약 때부터 하나님을 믿던
택함 받은 민족이라는 이스라엘 민족. 그래서 그들 가운데 하나님께서 레위인을 세우시고 또 그들 가운데서 제사장을 세우시고 또 성전을 만드시고 그 성전 가운데에서 하나님의 거룩한 일을 하게 하신 하나님께서는 그 레위인과 제사장들, 즉 하나님의 거룩한 일을 위해서 성별된 사람들을 위해서 나머지 지파 사람들이 그들이 필요한 것, 그들이 생활하는 데 필요한 것들을 공급하는 것을 구약 시대부터 이것을 계속해서 학습해 왔고 또 하나님의 명령을 또 지키기도 하고 또 어떨 때는 못 지키기도 했지만 기본적인 그런 관념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루살렘 교회 같으면 이런 문제가 나오지 않을 거예요. 당연히 하나님의 일을 하는 사람들, 거룩한 일을 위해서 부름받은 사람들을 위해서는 이 교회 공동체가 그들의 생활에 필요한 것들을 공급하는 것이 당연하다. 이런 관념을 이런 유대인들은 다 어느 정도 가지고 있다는 겁니다. 속으로는 조금 싫어할지 모르지만 반면에 이 이방인들이 거주하는 지역, 예를 들면 뭐 그리스랄지 로마랄지 이런 이방인들이 거주하는 지역의 신자들은 대부분이 어떤 사람들이냐면 이 유대교의 전통과는 관계가 없는 사람들이 많죠. 그러니까 이 사람들 입장에서는 왜 하나님의 거룩한 일을 한다고 해서 우리가 이 성도 공동체가 생활에 필요한 것들을 공급해야 하는가 하는 그러한 마인드가, 그런 생각이 아주 희박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러더라도 기본적인 양심이 있다면 하나님의 일을 위해서 그런 다른 생업들을 포기하고 다 내려놓고 이 복음 전파 일에 또 성도들을 양육하는 일에 집중하는 사람들에게 이렇게 그들의 생활에 어려움이 없도록 이렇게 지원하는 것이 기본적인 양심의 모습일 텐데 그것조차 없는 거죠. 그래서 계속 이런 문제를 가지고 사도 바울을 괴롭게 하는 그러한 움직임이 있었다. 그러한 또 비판이 있었다 하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사도 바울은 이 문제를 어떻게 다루고 있는가? 그 내용이 15절부터 27절까지의 말씀에 나와 있습니다. 그러니까 14절까지는 고린도 교회와 사도 바울 사이에 어떤 문제가 있었는지를 이렇게 비춰주고 보여주는 거라면 이 문제에 대해서 사도 바울은 어떤 생각을 가지고 있느냐, 이 문제를 어떻게 대처하기를 원하느냐 하는 것이 15절부터 27절까지에 나와 있는 말씀이죠.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러나 내가 이것을 하나도 쓰지 아니하였고 또 이 말을 쓰는 것은 내게 이같이 하여 달라는 것이 아니라 내가 차라리 죽을지언정 누구든지 내 자랑하는 것을 헛된 대로 돌리지 못하게 하리라. 내가 복음을 전할지라도 자랑할 것이 없음은 내가 부득불할 일임이라. 만일 복음을 전하지 아니하면 내게 화가 있을 것이로다. 내가 내 자의로 이것을 행하면 상을 얻으려니와 내가 자의로 아니한다 할지라도 나는 사명을 받았노라. 그런즉 내 상이 무엇이냐? 내가 복음을 전할 때에 값없이 전하고 복음으로 말미암아 내게 있는 권리를 다 쓰지 아니하는 이것이로다. 내가 모든 사람에게서 자유로우나 스스로 모든 사람에게 종이 된 것은 더 많은 사람을 얻고자 함이라. 유대인들에게 내가 유대인과 같이 된 것은 유대인들을 얻고자 함이요 율법 아래에 있는 자들에게는 내가 율법 아래에 있지 아니하나 율법 아래에 있는 자같이 된 것은 율법 아래에 있는 자들을 얻고자 함이요 율법 없는 자에게는 내가 하나님께는 율법 없는 자가 아니요 도리어 그리스도의 율법 아래에 있는 자이나 율법 없는 자와 같이 된 것은 율법 없는 자들을 얻고자 함이라. 약한 자들에게 내가 약한 자와 같이 된 것은 약한 자들을 얻고자 함이요 내가 여러 사람에게 여러 모습이 된 것은 아무쪼록 몇 사람이라도 구원하고자 함이니 내가 복음을 위하여 모든 것을 행함은 복음에 참여하고자 함이라. 운동장에서 다름질하는 자들이 다 달릴지라도 오직 상을 받는 사람은 한 사람인 줄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너희도 상을 받도록 이와 같이 다름질하라. 이기기를 다투는 자마다 모든 일에 절제하나니 그들은 썩을 승리자의 관을 얻고자 하되 우리는 썩지 아니할 것을 얻고자 하노라.
그러므로 나는 다름질하기를 향방 없는 것 같이 아니하고 싸우기를 허공을 치는 것 같이 아니하며 내가 내 몸을 쳐 복종하게 함은 내가 남에게 전파한 후에 자신이 도리어 버림을 당할까 두려워함이로다. 아멘. 자, 사도 바울이 지금 말하는 게 무엇입니까? 내가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내가 마땅히 사용할 수 있는 그 권리를 요구할 수 있지만 나는 그렇게 하지 않는다. 심지어 지금 뭐라고까지 말하냐면 내가 차라리 죽을지언정, 내가 차라리 굶어서 죽더라도 나는 그 권리를 요구하지 않겠다 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그렇게 그 권리를 사용하지 않는 이유는 내가 무엇보다 자랑하는 것, 내가 무엇보다 아끼는 것, 내가 무엇보다 소중히 여기는 그 복음을 위해서다. 자, 이게 뭐냐면 여기에서 아주 분명히 고린도 교회에서 사도 바울을 비판하는 사람들의 주장이 무엇인지가 드러납니다. 이게 뭐냐면 사도 바울이 가장 사랑하고 가장 소중히 여기는 게 뭐예요? 복음이잖아요. 그러니까 고린도 교회의 어떤 일부 사람들이 뭐라고 사도 바울을 비판하냐면 저 사도 바울이 복음 전파에 열심을 내는 것처럼 보이는데 사실 그 목적은 복음을 돈벌이 수단으로 삼으려고 하기 때문이다. 사도 바울이 다른 사도들보다 더 열심히 우리에게 복음을 전하고 더 이방인들을 위해서 헌신하고 막 이러는데 사실 그게 시장을 개척하는 거다. 사도 바울이라는 사람이 그 복음을 빌미로 우리와 연결해서 우리로부터 경제적인 이익을 얻기 위해서 저렇게 하는 거다라고 안 좋게 말하는 사람들이 있었다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그 내면이 또 그 내막이 무엇인지를 떠나서 누군가에게 좋지 않은 말을 퍼붓는 것은 결코 하나님 앞에 칭찬받을 일이 못 됩니다. 아마도 처음에는 그냥 지나가는 말로 흘러가는 말로 했을 수도 있죠. 뭐 농담 삼아서 장난 삼아서 했을 수도 있습니다. 야, 저 사도 바울이라는 사람이 저렇게 열심히 복음을 전하는데 혹시 이거 가지고 좀 돈 벌어서 먹고 살려고 그러는 거 아니야? 다른 일 할 게 없으니까 이렇게 말로 뭐 몸으로 이렇게 일하기 싫으니까 말로 이렇게 우리에게 복음을 전하는 그런 모습을 취하면서 우리를 위해서 하는 것처럼 하면서 사실은 돈 벌려고 하는 짓 아니야? 정말 악한 마음을 품고 그랬을 수도 있고 아니면 정말 그냥 가벼운 말로 어떨 때는 뭐 농담 삼아서 그냥 그런 식으로 말을 했는데 그게 또 돌고 돌아서 이 공동체 안에서 사도 바울을 비판하는 세력들이 뭉치는 그럴 수도 있습니다. 뭐 어떤 쪽인지 정확히 알 수는 없겠죠. 하지만 중요한 것은 뭐냐면 그런 비판이 복음의 전파를 위해서 하나도 유익하지 않다. 아니 오히려 그것이 복음의 전파를 가로막는다. 만일 사도 바울이 영적으로 충만하고 성령으로 충만하고 이와 같이 자기가 차라리 굶어 죽을지언정 복음의 전파에 방해가 있어서는 안 된다. 이런 확고한 믿음과 신념이 없었다면 그래서 사도 바울이 실족해서 더 이상 복음 전파에 대한 그러한 에너지를 그러한 그 마음의 열심을 잃어버렸다면 얼마나 안타까운 일이 생기겠습니까? 이 이후로는 사도 바울의 2차 선교 이후로는 복음 전파를 할 수 없는 상황에 처할 수도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우리는 항상 우리 입에 재갈을 채워야 되는데 어떤 재갈이에요? 악한 말이, 누구에게 상처받는 말이, 또 사실을 제대로 알지도 못하고 내 생각을 그냥 아무 책임감 없이 내뱉는 그런 말을 해서는 안 된다. 그래서 지금 사도 바울은 지금 그런 고린도 교회에서 그 헛된 말, 거짓말, 또 악의로 비판하는 말들을 하는 사람들을 이 사도 바울이 지금 경계하고 있는 것이죠. 자, 그런데 그 말씀을 쭉 전개할 때 이 17절과 18절 말씀이 해석이 좀 어렵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그 부분을 조금 자세히 보고 마무리하겠습니다. 17절과 18절 말씀 보시면 이런 내용이 있죠. 내가 내 자의로 이것을 행하면 상을 얻으려니와 내가 자의로 아니한다 할지라도 나는 사명을 받았노라.
그런즉 내 상이 무엇이냐? 내가 복음을 전할 때에 값없이 전하고 복음으로 말미암아 내게 있는 권리를 다 쓰지 아니하는 이것이로다. 자, 17절 말씀. 내가 내 자의로 이것을 행하면 상을 얻으려니와 내가 자의로 아니한다 할지라도 나는 사명을 받았노라. 이 말씀을 많이 접하셨을 텐데 좀 어려운 말씀이에요, 해석하기가. 전에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성경에서 이 해석이 어려운 이유들 중에 하나는 똑같은 하나의 단어가 여러 개의 의미로 쓰일 수 있고, 심지어는 같은 절 혹은 이웃하고 있는 절 가운데서도 하나의 단어가 좀 다른 뉘앙스로 쓰일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17절 18절 말씀 보시면 여기에 상이라는 단어가 나오죠. 17절에도 상이 나오고 18절에도 상이 나옵니다. 이 상이라는 단어는 미스토스라는 단어인데, 미스토스. 근데 이 단어에는 여러 가지 의미가 있어요. 그런데 우리가 이제 영어랄지 이런 외국어를 공부할 때 당황스러운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같은 단어인데 완전히 반대되는 그런 의미가 나올 때도 있다는 거죠. 요 상이라는 단어, 미스토스라는 단어도 그런 의미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미스토스라는 단어의 가장 1차적인 의미는 뭐냐면 품삯, 임금, 월급 이런 뜻이에요. 그리고 2차적으로는 보상, 사례금 이런 뜻이 있어요. 또 상이라는 뜻도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뜻도 있어요. 형벌이라는 뜻도 있어요. 상이라는 뜻과 형벌이라는 뜻을 같이 가지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 미스토스라는 단어를 발견했을 때 굉장히 고심해야 되는 거죠. 이 본문의 맥락 속에서는 어떤 뜻으로 쓰였을까 고민되는 거라는 거죠. 그럴 때는 제일 먼저 우리가 어떤 단어를, 어떤 의미를 넣어봐야 되냐면 1차적인 의미를 넣어봐야 됩니다. 왜냐하면 1차적인 의미라는 것은 가장 많은 경우에 쓰이는 그런 용례니까. 그렇다면 이 미스토스에 가장 많이 쓰이는 용례는 상이라기보다는 임금, 품삯 이런 거예요. 그래서 이런 차원에서 해석을 해보면 내가 자진해서, 자원해서, 내 자위라는 것은 내가 스스로 원해서 이 복음 전파의 일을 하면, 자, 상이라는 의미는 조금 2차적인 의미니까 1차적인 의미를 넣으면 품삯이잖아요. 내가 자진해서, 내가 자원해서, 내가 스스로 이 일을 하면 나는 품삯을 받을 수 있습니다. 내가 품삯을 바랄 수 있습니다. 내가 스스로 원해서 이 일을 택했다면, 내가 이 복음 전하는 일을 택했다면 이 복음 전하는 일로 말미암아 내가 어느 정도의 품삯, 어느 정도의 수입을 바랄 수 있습니다. 원할 수 있습니다. 구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내가 이 일을 스스로 뭐 한 거예요? 원해서 내가 스스로 결정해서 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나에게 엄중하게 맡기신 사명이기 때문에 나는 보답을 바라지 않습니다. 내가 어찌 보답을 바랄 수 있겠습니까? 이런 의미가 담겨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제 이 본문에 대한 여러 성경의 해석들을 번역들을 한번 살펴봤습니다. 우리가 개역 개정판을 우리 한국 기독교의 공통된 그런 어떻게 가치 있는, 정통성 있는, 그런 권위가 있는 성경으로 받아들입니다만, 그러나 이 성경에 있는 번역이 하나님의 원뜻 그대로를 100% 완벽하게 반영하고 있다고 하면 그건 좀 오산이에요. 만약에 그렇다면 왜 성경의 번역을 개정하겠습니까? 뭔가 원문의 의미를 예전에는 이렇게 파악했는데 이 성경학자들이 또 번역 전문가들이 이렇게 연구하다 보니까 이 번역이 조금 잘못된 것 같다. 그러면 이게 수정할 수 있는 것이거든요. 하나님의 원뜻이 진리이고 훼손 불가능하고 수정 불가능한 그런 정말 정확 무오한 하나님의 말씀이지, 그것을
다른 언어로 번역하는 과정 속에서는 그 언어적인 특성 때문에 조금 잘못 번역할 수도 있고, 그렇기 때문에 더 많은 연구가 필요한 것이죠. 원어의 의미에 또 원뜻에 더 가깝게 가기 위해서. 그런 차원에서 이 본문을 본다면 아마도 이렇게 우리가 확인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그것이 뭐냐면 이제 제가 몇 가지의 이제 그 번역본들을 좀 소개해 드릴게요. 우리가 본 개역 개정 성경에는 내가 내 자의로 이것을 행하면 상을 얻으려니와 내가 자의로 아니한다 할지라도 나는 사명을 받았노라. 이 말씀을 제가 볼 때 그래도 원어적인 의미를 잘 살려서 표현한 번역이 공동번역 성경. 이 공동번역 성경이라는 것은 우리 개신교의 성경학자들과 또 로마 카톨릭의 성경학자들이 우리가 같은 성경을 보는데 우리가 가지고 있는 그러한 지식과 노하우를 함께 모아서 함께 번역하면 훨씬 더 잘 번역할 수 있지 않을까 하는 마음에 이 천주교회와 이 개신교회가 힘을 모아서 번역한 성경이에요. 그 성경에는 어떻게 번역하고 있냐면 이렇게 번역하고 있습니다. 만일 내가 내 자유로 이 일을 택해서 하고 있다면 응당 보수를 바랄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사실은 내 자유로 택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 일을 내 직무로 맡겨주신 것입니다. 이렇게 번역을 하고 있어요. 자, 그리고 나서 이제 우리말 성경이라는 책이 나왔죠. 이 우리말 성경이라는 성경이 최근에 번역이 된, 얼마 전에 번역이 됐는데 이 번역은 어떻게 번역을 했냐면 이렇게 번역했습니다. 그러나 내가 자원해서 이 일을 행한다면 내게 상이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내가 자원해서 하지 않는다 할지라도 내게는 직무로 맡겨진 일입니다. 왜 이 상이라는 번역이 좀 약간 문제가 된다기보다는 조금 걸리냐면, 자, 내가 자원해서 이 일을 행한다면 내게 상이 있을 것입니다 라고 이렇게 번역을 해버리잖아요. 그러면 그 다음이 문제가 되는 거예요. 내가 자원해서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내게 맡겨주신 일을, 그 엄중한 임무를 내가 감당한 것이다. 그럼 거기에는 상이 없을까요? 거기에도 상이 있는 것이죠. 복음을 어쨌든 내가 선택했든 하나님이 나에게 맡겨주신 일이든 복음을 전하는 일에는 반드시 상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이렇게 해석하는 것이 좋겠다는 거죠. 내가 만약에 내 뜻대로, 내가 원해서, 내 판단에 따라서 내가 지금 이 복음을 전하는 일을 한다면 내가 선택해서 내가 수고해서 한 일이니까 내가 응당히 그 대가, 그 유익을 얻은 당신들에게 대가를 구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나는 이 일을 내가 선택해서 내 의지로 나의 자율적인 뜻으로 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나에게 맡겨주신 엄중한 임무이기 때문에 내가 당연히 이 일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나는 그 대가를 구하지 않습니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18절에 가서는 또 상이 나오잖아요. 근데 여기에서 이 상은 제가 보기에는 품삯이라는 의미보다는 정말 그야말로 하나님께서 주시는 상, 하나님께서 나중에 뭐 천국에서 주시든 이 땅에서 주시든 하나님이 주시는 상으로 해석하는 것이 옳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그런즉 내 상이 무엇이냐, 그러니까 내 품삯이 무엇이냐 이런 뜻이 아니라, 내가 노동해서 얻은 품삯이 무엇이냐 이 뜻이 아니라 내가 하나님께로부터 받을 상이 뭐냐, 그것은 내가 복음을 전할 때에 값없이 전하고 복음으로 말미암아 내게 있는 권리를 다 쓰지 아니하는 이것이다. 내가 복음으로 말미암아 권리를 쓰지 않으므로 너희들에게 받을 것은 없다. 나는 너희들에게 받고 싶은 것 없다. 나는 대가를 구하지 않는다. 그러나 나는 하나님께 상을 받는다. 이 복음 전파에 대한 상은 하나님께 받는 것이다. 이렇게 해석하는 것이 훨씬 자연스럽지 않을까. 그래서 17절의 말씀에 상으로 번역된 미스토스란 단어는 품삯, 대가, 또 이익 이런 뜻으로 본다면 18절에 나오는 상은 하나님께로부터 받는 상, 은혜로 얻는 상, 이렇게 보는 것이 좋겠고요. 그 의미는 뭐냐면 내가 내 뜻대로, 내가 내 결정에 따라서 이 복음을 전하는 일을 하기로 결정했다면 당연히 내가 당신들에게 대가를 구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나는 이 일을 내가 결정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엄중한 사명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나는 이 일을 통해서 돈 벌고 싶은 마음 전혀 없습니다. 그러나 나는 장차 하나님께로부터 상을 받을 것인데, 왜냐하면 내가 복음을 전할 때에 당신들에게 대가를 구하지 않고, 그리고 모든 권리를 다 내려놓고 쓰지 않고 오직 하나님께 충성을 했기 때문에 내가 받을 상은 오직 하나님께로부터 올 것입니다. 이렇게 우리가 정리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그 의미를 담아서 밑에 쭉 제시하는 거죠. 내가 모든 사람들의 눈높이에 맞춰서, 그러니까 유대인에게는 유대인처럼, 또 이방인들에게는 이방인들처럼, 또 연약한 사람들에게는 연약한 자처럼 되어서, 강한 자에게는 강한 사람처럼 되어서, 이렇게 내가 그 눈높이에 맞춰서 복음을 전하는 이유는 한 사람이라도 더 구원을 받도록 하기 위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속에는 무슨 말이 들어있냐면, 이러한 원리, 하나님의 일을 하는 사람에게는 그 유익을 얻는 사람들이 그 유익을 받은 만큼 그에게 육체적인 그런 생활에 필요한 것을 공급하는 이 원리를 내가 쓰지 않은 것은, 당신들은 그것을 알만한 지식이나 그것을 수용할 마음이 없다는 것을 내가 알기 때문에 나는 그런 방법을 쓰지 않습니다 하는 그런 내용도 포함이 되어 있겠죠. 그리고 우리 후반부를 보시면 어떤 내용이 있습니까? 다름질에 대한 내용이 나오죠. 다름질. 그래서 내가 열심히 뛰겠다, 내가 여기 향방 없는 것처럼, 그러니까 어딘지, 자, 달리기를 해도 똑같이 달리기를 해도 다른 사람들보다 더 열심히 달리고 더 빨리 달려도 만일 결승점을 향해서 뛰지 않으면 헛것 아닙니까? 그래서 나는 이 사명을 감당함에 있어서 반드시 그 목적지, 그 결승점을 향해서 똑바로 달려가기를 원한다. 그리고 나는 똑바로 달려갈 것이다. 왜 그러냐면 그 결승점을 통과해야만 상을 받을 수 있기 때문이다. 그래서 나는 그 결승점을 통과할 때까지 모든 일에 절제하고 모든 에너지를 다 투입해서 하나님께서 보여주신 그 결승점을 향해서 똑바로 달려갈 것이다 하고 말하는 것입니다. 자, 이제 마지막 아주 어려운 것 하나가 남았습니다. 27절 말씀, 우리 굉장히 이 말씀이 쉽지 않은 말씀이에요. 이 말씀 읽으실 때 많은 분들이 이게 무슨 뜻일까 하실 겁니다. 27절을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내 몸을 쳐 복종하게 함은 내가 남에게 전파한 후에 자신이 도리어 버림을 당할까 두려워함이로다. 그러니까 이런 뜻처럼 여겨지죠. 내가 지금도 내 몸을 쳐서 복종을 시키는데 그 이유는 내가 다른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한 후에 오히려 내가 버림을 받을까 봐. 이 얘기는 뭐겠습니까? 오히려 내가 구원을 받지 못할까 봐 두려워하기 때문이다 라고 말하고 있는 것이죠. 자, 그러면 이거 무슨 뜻일까? 네. 역시 이렇게 우리가 성경을 읽고 좀 막히거나 어려운 부분이 나오면 아까 제가 했던 방식대로 이 원어의 의미가 무엇인지를 살펴보는 것이 매우 도움이 되지만, 그러나 성도님들이 이 히브리어나 헬라어를 일일이 찾아가면서 그 차이를 발견하고 하는 건 쉬운 일이 아니잖아요. 그럼 차선책으로 어떻게 하면 좋으냐면, 우리는 개역 개정판, 이 개정판 성경을 봅니다만 이 한 권의 성경만 보지 마시고, 예를 들면 쉬운 성경, 또 아까 제가 인용한 우리말 성경, 또 공동 번역 성경 또는 새 번역, 이렇게 번역되어 나온 한글 성경이 요즘에는 많이 있습니다. 그 한글 성경들을 한번 이렇게 여러 권을 한번 사서 혹은 인터넷에서 검색해서 비교해 보시면 이런 뜻이구나 하고 도움을 얻을 때가 많아요. 그러니까 여러 성경을 동시에 한번 놓고 보면, 그래서 새 번역이라는 성경이 군데군데 신학적인 문제들이 좀 있는 부분들도 있지만, 그러나 일반적인 번역에서는 상당히 오늘날 우리에게 이 현대적인 의미로 잘 이해할 수 있게 번역한 부분들도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보면 이렇게 나와 있어요. 나는 내 몸을 쳐서 굴복시킵니다.
그것은 내가 남에게 복음을 전하고 나서 도리어 나 스스로는 버림을 받는 가련한 신세가 되지 않으려는 것입니다. 이렇게 나와요. 자, 그리고 이제 여기에 이 공동 번역에는 또 뭐라고 되어 있냐면, 나는 내 몸을 사정없이 단련하여 언제나 민첩하게 움직일 수 있게 합니다. 이것은 내가 남들에게 이기자고 외쳐놓고 나 자신이 실격자가 되지 않게 하려는 것입니다. 자, 무슨 뜻이냐면 이겁니다. 딱 한마디로 정리할게요. 우리는 말만 앞세우고 자신은 실천하지 않는, 그래서 탈락해버리는 사람이 되어서는 안 된다 이겁니다. 그러니까 마치 이런 거예요. 사도 바울이 지금 여러 교회에 방문해서 또는 교회가 없는 곳에 가서 복음을 막 전하잖아요. 복음을 열심히 전합니다. 그래서 그 복음을 접한 자들이 그 복음을 영접하고 신앙생활 열심히 해서 구원을 받아요. 근데 어떤 경우는 그것이 이제 목사일 수도 있고 장로일 수도 있고 권사일 수도 있고 집사일 수도 있습니다만, 정말 말로는 누구보다도 더 열정적으로, 말로는 누구보다도 더 정확하게 복음을 전해요. 그런데 정작 자기 자신은 그 복음을 믿지 않거나 혹은 복음과는 전혀 동떨어진 삶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버림을 받는 그런 위험성도 얼마든지 있을 수 있다. 말로는 복음을 말하지만 그의 삶이 전혀 복음과는 관련 없는 삶이어서 결국 하나님 앞에 설 때에 인정받지 못하는, 그래서 이 말씀을, 이 사도 바울이 지금 하고 있는 이 27절 말씀을 가장 정확하게 우리에게 말씀하신 분이 계셔요. 이게 바로 예수님입니다. 예수님께서 뭐라고 하셨냐면, 자기를 둘러싸고 있는 그 많은 사람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구원받는 것이 아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항상 우리 자신을 점검하고 쳐서 복종시켜야 됩니다. 복음에 복종시켜야 되고, 하나님께 복종시켜야 되고, 그리스도 앞에 복종시켜야 돼요. 우리가 능력 있는 사역을 하고 도리어 교만해져서 그리스도의 보혈을 의지하지 아니하고 자기 자신을 의지하는 삶을 산다면 하나님의 구원을 얻기에 합당한 자가 아닌 것이죠. 사도 바울은 항상 그런 두려움, 그러니까 내가 구원받지 못하면 어떠지? 이런 두려움이 아니라 자기 자신이 열심히 복음을 전하고 있지만 자기 자신 안에 자신도 모르게 교만과 욕심이 들어차서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버리고 세상 욕심으로 세상의 영광을 향하여서 나아가게 될까봐, 자기도 사람이니까 누구보다 자기 안에 있는 죄성의 그러한 끔찍함을, 무시무시함을 아니까, 오라 나는 공고한 자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할 정도로 자기 안에 있는 죄성의 그 무서움을 알기 때문에 늘 하나님 앞에서 겸비하고 자기 자신을 쳐서 복종시켜서 복음 아래 굴복시키려는 그런 노력을 매 순간마다 했다는 거죠. 우리의 삶에도 그와 같은 노력이 있어야 됩니다. 어떻게 해요? 내가 지금은 하나님을 믿고 그리스도의 복음 앞에 복종하지만 혹여라도 사탄의 시험이, 세상의 유혹이 밀려와서 내 안에서 주님을 주인 삼는 그러한 마음을 점점 잃어버리고 내 자신이 주인이 되거나 물질이 주인이 되거나 하나님 아닌 것이 그 인생의 주인 자리에 앉게 되는 그러한 일을 철저히 배격하는, 즉 나 자신을 쳐서 복종시켜서 그리스도의 십자가 아래에 놓이게 하는 그런 삶은 우리의 삶 가운데 매 순간마다 이루어져야 되는 일이다. 우리가 모두 항상 나는 이루었다 하는 그런 자만이 아니라, 나는 이미 구원받았다는 그런 교만이 아니라 항상 그리스도 아래 자신을 쳐서 복종시킴으로 그 구원을 날마다 이루어가는 우리가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주님의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사도 바울의 고백이 나의 고백이 되기를 원합니다. 내가 이미 구원을 받았다고 교만하여져서
하나님을 주인 삼지 않고 내 자신을 주인 삼고 살아가는 그러한 자들 되지 않게 하여 주시옵시고, 늘 겸손하게 그리스도의 십자가 앞에서 우리 자신을 쳐서 복종시키고 오직 하나님만 섬김으로 날마다 구원을 확고히 이루어가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합니다. 아멘.